왕국이 완전히 무너졌다가 다시 세워지는 그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완고함에도 불구하고 주권적으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말씀 속에서 그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을 발견하게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유다 왕국의 마지막 4명의 왕들이 등장합니다. 유다 왕국의 마지막 여정 여호아스로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불과 23세라는 젊은 나이에 왕위에 올랐지만 단 3개월 만에 애굽 왕에 의해서 폐위되었습니다. 이는 당시 유다의 모습이 강대국들의 정치적인 도구로 전락해버렸구나라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게 합니다. 그 다음 왕인 여호야김은 애굽 왕위에 의해서 세워진 그런 허수아비 같은 왕이었습니다. 11년간 통치하였지만 그의 평가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라고 그렇게 성경은 그를 평가하고 있습니다. 6절 말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를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잡아갔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통치 기간이 얼마나 굴욕적이었는지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죠. 가장 비극적인 그 다음 왕, 불과 8살 어린 나이에 왕위에 오른 여호야긴입니다. 아직 선악을 분별한 나이도 되지 않았겠죠. 왕국의 상황은 이미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처참한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석 달 10일 동안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한들 얼마나 행했겠습니까? 그가 무엇을 알았겠습니까? 해오던 대로 한 것이죠. 근데 그 모습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평가합니다. 시드기야는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21세의 왕위에 올라 11년간 통치하면서 그에 대한 평가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않았다. 이것이 그에 대한 성경의 평가입니다. 이 네 왕들을 살펴보면서 발견할 수 있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들의 평가가 어땠습니까? 하나같이 모두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그러한 동일한 평가를 받았다는 것이죠. 13절 말씀에 보면은 시드기야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되어 있습니다.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목을 곧게 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다. 이 한순간의 실수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의도적으로 완강하게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거부했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은 더욱 충격적이죠. 14절입니다. 모든 제사장들의 우두머리들과 백성도 크게 범죄하여 이방 모든 가증한 일을 따라서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 거룩하게 두신 그의 전을 더럽게 하였으며. 여호와의 전을 더럽게 하는 자가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여호와의 전을 거룩하게 유지해야 할 자들이 그 전을 더럽히고 있는 것이죠. 왕뿐만이 아니라 제사장들까지도, 그리고 백성들조차도 모두가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직분을 맡았던 제사장들인데 그들까지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신 성전을 더럽혔다라는 것, 당시의 영적 지도력 얼마나 무너져 있었는가, 이것을 나타내 보여줍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바로 이어지는 다음 구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의 징벌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음 구절에서 발견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놀랍도록 오래 참으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그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발견됩니다. 15절 말씀에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루셨으나, 하나님께서 아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본문 가운데 발견되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아끼시는 하나님, 그들의 구원을 위하여 부지런히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긍휼히 여기셨고 그들을 위해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내가 이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내가 이들을 반드시 구원해내겠다. 반드시 되찾아올 것이다. 이 모습 가운데에서 마치 잃어버린 아들을 반드시 찾아 데리고 오겠다라는 그러한 아버지의 의지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의 최선으로 이어집니다. 부지런히라는 표현, 원래의 의미는 이른 아침부터 일어나서라는 그러한 뜻이 담겨 있는 단어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새벽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그리고 최선을 다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사람의 최선과는 다르게요, 하나님의 최선은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완벽함이다,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잃어버린 백성을 찾으시는 그 의지 속에서 오늘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의 그 모습 속에서 우리가 희망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바라볼 때에도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긍휼히 바라보시며 우리를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에 우리의 소망을 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어지는 성경의 기록은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16절 말씀에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비웃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를 욕하여 여호와의 진노를 그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만에 하나라도 이들이 그 말씀을 듣고 돌이켰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그들은 자신들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었습니다. 의도적으로 비난한 것이죠. 조롱했습니다. 조소했습니다. 멸시했습니다. 경멸하고 무시했던 겁니다. 심지어 그 말씀에 대해 욕하기까지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쩌다 이렇게까지 되었습니까? 이들은 결국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대해 그 심판의 모습이 생생하게 기록되어져 있죠. 17절 이하 말씀에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을 들어 그들을 다 넘기심에 그가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였으며 또 하나님의 전에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에 보물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져가고 또 하나님의 전을 불사르며 예루살렘 성벽을 헐며 그들의 모든 궁실을 불사르며 그들의 모든 귀한 그릇들을 부수고 칼에서 살아남은 자를 그가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매 무리가 거기서 갈대아 왕과 그의 자손의 노예가 되어 바사국이 통치할 때까지 이르니라. 얼마나 참담한 광경입니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도저히 이제 더 이상 바벨론을 통해 유다 왕국을 최종적으로 심판하십니다. 성전 기물부터 왕궁의 보물까지 물질적인 모든 것이 파괴되거나 약탈당했습니다. 심지어 영적 중심이었던 성전까지 불타죠. 한때 하나님의 백성들이라 불렸던 유다가 이방 민족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 땅이 불탔습니다. 그 땅이 황폐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이 모습을 이스라엘의 패망, 그것으로 끝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실패, 이것이 아니라 이 광경을 오늘 성경은 약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더라는 것이죠. 21절 말씀입니다. 이에 토지가 황폐하여 땅이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더라. 레위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안식년 법을 보면은 7년마다 한 번씩 땅을 쉬게 합니다. 하지만 이 법이 수백 년 동안 이스라엘 속에서 무시되어 왔던 거죠. 70년 포로 생활, 그 기간은 바로 그동안 빼앗겼던 안식년들을 땅에게 강제로 되돌려주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던 겁니다. 단순히 역사적인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며 동시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회복되는 그러한 시간이었던 것이죠.
인간의 탐욕으로 인해서 깨어져 버렸던 그 창조 세계의 루틴이 하나님께서 이제 강제로라도 회복시키시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삶에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언가를 향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의 속도가 엉뚱한 곳을 향해서 그 속력을 계속해서 높여갈 때 마치 불을 향해서 달려드는 그 나방처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멈춰서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로 돌려놓으시죠. 하나님께서 돌려놓으십니다. 그곳에서 다시 올바른 방향을 잡게 하시고 적정한 속도로 그곳을 향해 나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방법이 나의 상식과 나의 상상과 그 어떤 모든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방법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유다의 회복은 예측할 수 없는 방법으로 그렇게 진행되었습니다. 21절 이하 말씀에 이에 토지가 황무하여 안식년을 누림같이 안식하여 70년을 지내었으니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이 응하였더라.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저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신 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을 이루신 것이죠.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었던 방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들의 회복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할지, 그들이 무엇부터 회복해야 할지를 그 출발점을 명확하게 제시해 주십니다. 심지어 그것이 이방 나라의 왕의 입술을 통해서라도 말이죠. 23절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으로 내게 주셨고 나를 명하여 유다 예루살렘에 전을 건축하라 하셨으니 너희 중에 무릇 그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하나님의 백성의 포로 생활의 끝은 그저 그들이 이제 그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향 땅으로 돌아가는 것, 그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 그곳에서 예배가 회복되는 것, 그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혹시 우리의 삶의 질서가 지금 흐트러져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일에 우리가 주춤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연약한 우리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시기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배의 자리에서요. 예배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대하의 마지막 장은 절망적인 멸망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희망이 선포되었죠.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아무리 어둡고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새로운 길을 여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 하신 그 말씀으로 우리 서로를 또 우리 스스로를 축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무너진 것들을 다시 세우게 하시고 새로운 역사를 써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